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너무나 크고 비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65명이 운명을 달리했는데, 할로윈 데이가 뭐라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 졸여왔는데 이런 비극이 오다니.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아서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뉴스 하기 전에 손 씻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 병용군을 70% 이상 막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씻느냐? 이렇게 비벼서 씻고,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씻고, 이렇게 긁어서 씻고, 이렇게 깍지 껴서 씻고,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씻으라. 6가지를 알려줍니다. 손 씻기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알코올이 준비되어 있는데, 알코올 한번 꾹 눌러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했잖아요. 입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주변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거예요. 비누로다가 해서 깨끗하게 씻으면 70% 이상, 그 다음에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면 그 바이러스균이 3초 내로 다 죽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가 우리 손에 묻고 우리 코에 묻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영혼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우슬초로 자기 죄를 씻어달라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이렇게 묶으면 빗자루처럼 돼요. 붓, 여러분 붓 아시죠? 애기들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붓처럼 되는데, 그 붓과 같이 생긴 것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것을 우슬초로 나를 닦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내 몸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내 몸에, 내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대야에다 받아놨네요. 대야에다 받은 그 피를 빗자루 같은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의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신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영혼들은 죽음의 신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읽어준 후에 어린 황소를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큰 대야에다 받은 다음에 그 우슬초로 백성들이 서 있는 데다가 피를 팍 뿌려요. 팍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그릇들 있잖아요. 그릇에다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몸도 그 그릇도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오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 노릇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신앙의 횟수는 대단하지만은 신앙의 나이값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니까 야 거룩하게 살겠지, 정결하게 살겠지, 깨끗하게 살겠지. 아닙니다. 늘 죄악의 그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 시골집에 밑에 오호연이라고 하는 할아버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약방에서 하는 돼지막에서 일을 하셨어요. 자, 돼지막에서 일하니까 그 몸에 돼지똥 냄새가 붙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면 다 피해서 가요. 왜? 몸에서 돼지똥내가 나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시골집에 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녕하시오. 그러면서 저를 손을 탁 덥석 잡는데 손을 안 놔요. 그분 몸에서 냄새가 그냥 풀 나는데 나는 이 손을 뿌리치고 빨리 가고 싶은데, 그분이, 아이고, 뭐 어떻게 서울에서 잘 하십니까? 어쩌십니까? 그러면서 한참, 거의 한 5분 동안 그분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돼지치기를 했어요. 그 몸에 돼지똥내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덥석 안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춥니다. 그리고는 최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 원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신발이 하도 귀하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구분이 신발을 신었으면 주인이고 맨발로 다니면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신발을 갖다 신기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요. 이 가락지가 뭐냐면 이게 사인이에요. 내가 돈 100원 쓰겠다라는 사인. 거기다 꾹 눌러주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동네 유지들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아서 거라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겸손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겸손한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한 자, 그렇게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내셨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은 왕이 돼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이 왕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울 왕의 삶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어차피 왕의 가문이 됐으니 이 왕의 가문이 자자손손 왕의 가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됐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목사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요. 왜? 목사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효심이 좋은 사람인지 그 아버님의 타고 다니는 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그 나귀를 찾으려고 며칠 동안 그 나귀를 찾아다니던 그런 효심이 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이 베냐민 집안인데, 베냐민 집안이 아주 약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왕이 나서서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대단한 집안인데 유다 집안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진짜 대단한 집안입니다. 돈도 권세도 권력도 대단한 집안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집안에서 왕이 났다 해서 무시합니다.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야지 하고 그 왕을 무시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왕 앞에서 저딴 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칼을 빼서 그는 목을 쳐야죠. 왜? 이것은 반역이거든요. 왕을 반역하는 자는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용서해 줄 정도로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야, 내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의 가문이 멋지게 돼야지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지파가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젖먹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자, 전쟁하다 보니까 선남 선녀들이 이 죽이기가 아까워요. 그 아각 왕을 보니까 왕이 참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기가 아까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영하던 그 목장에 가보니까 소들이 기름지고 양들이 기름지고 염소가 기름지고 그 다 죽이기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울 왕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을 찾아 나갑니다. 사울 왕은요, 당시에 이제 길갈에서 자기를 위하여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는 갈멜에서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내 삶에 살다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면 그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는 예배를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목사 바지를 붙잡고 하는 소리가, 사무엘 목사님,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급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급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들만 보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아들들도 전쟁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다 그 가운데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 가문이 영영이 왕의 가문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만 멸절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은 깔려서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놈의 백화점에 갔는가? 여러분, 대구 지하철 아침에 이제 딸의 도시락을 싸주는데 김치만 싸주니까 애가 도시락 때문에 엄마하고 실강이를 벌렸어요. 엄마가 그냥 화딱지가 나서 이놈의 기집애 주는 대로 먹지 하고 등 때밀어서 보냈는데 그 애가 그 지하철에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엄마의 애틋한 글귀가 참, 그걸 읽어보면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내립니다. 세월호, 저는 참 세월호. 여러분, 그 애들이 왜 세월호 타고 가는 줄 알아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비행기 못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은 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배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져. 그 부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할로윈 이태원 참사 사고. 여러분, 거기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막지 못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무너진 억장의 가슴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의 이 죽음 앞에서 사울이 느꼈을 만한 그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늘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자살했습니다. 천국 갔겠어요? 못 가는 거죠.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놓고 보면 그 일생 후회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고 전쟁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전체의 삶을 뒤돌아놓고 보면 참 후회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울의 후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자기 집안이 멸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더 겸손히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뺨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허리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다리 몽새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거름대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예요. 모든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무시하는 지파예요. 그 가장 연약한 지파, 그 지파에서 사울 왕을 내신 거예요. 왜? 가장 연약하니까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장 효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한 시대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더욱이 교회의 대적자가 되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지난주 머리가 현찬하는데 머리 깎으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응? 머리 깎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가 어느 분야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그 사람을 점점 높이십니다. 여러분, 6.25가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가는데 교회에 이제 출석한 한 집사님이 그만 피난 나가다가 인민군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강당에 전부 그 동네 그 읍 단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붙잡아다가 그 학교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는 이제 감시를 합니다. 사방팔방 인민군들이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화장실만 겨우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그 학교에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디겠어요? 학교입니다. 학교 화장실. 똥 싸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똥이 묻어있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그 화장실이 아주 깨끗합니다. 보니까 그 막내 집사가 그 화장실 아침 일찍 가서 자기도 이제 응가하고 뭐 소변도 보고 화장실 깨끗하게 물을 떠다가 딱 청소를 해놔요. 인민군 대장이 봅니다. 야, 저 새끼는 싹수가 틀리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막 지저분하게 씁니다. 응? 화장실을 제일 지저분하게 쓰는데 깨끗하게 씁니다. 그렇게 돼서 5일째 됐어요. 인민군 대장이 탁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여기 가까운 지역 읍내교회 집사입니다. 하는 게 틀리긴 틀리구나. 내가 너한테 특별 휴가를 준다. 하루 동안 집에 갔다 와라. 그리고 인민군 대장이 가라니까, 여러분, 대장이 가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대장이 갔습니다. 갔다 왔더니 다 죽였어요. 그 학교에 있는 사람 다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인민군 대장도 자기 자신을 낮춰서 화장실 청소하고 겸손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주며 겸손한 자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해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그 마음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자꾸 겸손할 때,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한 시대의 왕으로 세우시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 삶의 교과서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도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하고 엄마 아빠를 만나면 배꼽 인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여 도말하라. 그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죽여라. 소도 양도 염소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지성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 가문이 멸문지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날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등짝에 땀이 흥건히 젖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마에 땀이 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등짝에 땀이 흥건히 별 수 있도록. 집에서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열정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한 게 아니에요. 뭘 해도. 더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제7일은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이 날을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에 참여하는 자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전도할 목적 이외에 내가 함부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불충한 거예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이 하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개만도 못한 분이 됐구나 그 생각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집에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위해서 자기 소득의 20%를 쓴대. 이번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기르던 개새끼 데리고 나갔는데 개새끼를 길러보니까 한 달에 240만 원씩 들어가니까 청와대에 돈 내놔라. 돈 청구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록관에 갖다 버리겠다. 무슨 똥개새끼 한 마리에 풍산개 죽여버려야지. 그거 뭐 하겠어요. 응? 김정은이가 준 거. 응?
그 개새끼 기르는데 240만 원씩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료를 얼마나 처먹길래 그래? 응? 화딱지가 나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개 한 마리, 자기네 집에 개가 3마리가 있는데 3마리 기르는데 자기 월급의 20%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3, 40만 원 들어가는 거야. 뒷다리 어디가 탈골이 됐는데 수술했는데 그게 280만 원 들어갔대요. 어? 와. 근데 내가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자 그랬더니, 이 사람아. 집에 가면 반겨주니까 개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대형견 5마리를 기르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어요. 그 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직장생활도 안 해요. 그 오래비나 그 여동생이 그 개새끼 5마리 기른다고, 대형견 기른다고. 오직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야 되는데 개새끼한테 매여가지고 그 개새끼들 산책해주는 데다가 시간을 쏟고 자기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낙연을 이기려고 선거자금 푼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선거에 이기려고 그냥 돈을 막 끌어다가 물쓰듯이 썼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재명이가 이긴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2021년 3월 3일 날 나온 뉴스인데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기다가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빼곡히 심었어요. 한 나무마당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한 나무마다 50만 원씩. 3,000그루를 심었어요. 이야, 땅에 대한 보상도 별도, 나무에 대한 보상도 별도. 그런데 그 주민들이 막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LH 직원만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국회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줄줄이 사탕입니다. 여러분, 문정권 태양광,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2020년 8월 말에 사업자가 몇 명이냐? 84,121명이에요. 그 중에 7살짜리도 있어요. 7살짜리. 근데 얘가 몇 살째 때 이 사업을 했냐면 3살 때 이 사업을 했어요. 10명, 10대가 10명, 24명이고 0세에서 9세까지가 3명. 그런데 이게 한전과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REC라고 하는 거라네요. REC가 공급 인증서를 통한 수의 계약이다. 이것은 최고 비싸게 그 전기를 사주겠다고 하는 계약서래요. 언제? 20년 동안. 아니 어떻게 3살짜리가 사업을 합니까? 응? 오직 자기 돈, 오직 자기 명예, 오직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국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의 뿌리는 근원부터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서 어떻게 국민이 살겠어요? 응? 우리 오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연일 지금 미사일 팡팡 막 쐬다니는데 그 미사일 거리가 다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대한민국 도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그 거리를 재서 쏘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 한 방 한 방 쏘는 게 거기다 핵 탁재하면 너희들 다 박살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가 난리 났대요. 어떤 난리가 났느냐? 부자들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묘를 지금 파고 있대요. 왜? 거기 금리 해놓은 거 안 빼고 그냥 묻어서 그 금리 빼려고. 금가락지 혹시 그냥 끼고 묻었으면 그 금가락지 빼려고 지금 무덤을, 전 국토에 있는 무덤, 부자 무덤을 다 파고 있대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그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지 나라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면서. 여러분, 국가가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5년 동안 판치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사울왕이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동원해서 자기 정적은 다 죽입니다. 자,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될까봐 자기 사위입니다. 밥 먹는데 여기서 칼 던졌는데 칼이 비껴나간 거예요. 또 창을 갖다 던졌는데 창이 비껴나간 거예요.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그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이제 높 땅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 거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 부인들도 다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고 소와 양도 다 죽인 거예요. 높 땅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의 가문이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동원하고, 그러고 보니까 꼭 문재인 같네. 모든 법을 통해서 없는 법도 만들어서 제거하려고 그렇게 안달복달 났는데, 여러분, 정작 다윗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다 망한 뒤에 다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멋지게 세우려고 발부둥 칩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얼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워주셔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왕국에서, 자신의 왕국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쌓아놨어요.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 금은보화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은요 1조 클럽이 있어요. 1조 클럽. 예. 50억 클럽이 있었다는 여러분 말 들어봤죠? 이 50억 클럽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1조 클럽. 얼마나 돈을 벌었으면 1조 클럽이 있어요. 자, 이 윤정부가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은행에 쌓아둔 돈 다 그거 한 푼도 건드려보지 못하고 다 국가로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대통령 눈을 속이고 장관들 눈을 속이고 은행의 눈을 속이고 경제 관련자들이 다 눈을 속이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빼돌렸는데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모든 돈 다, 모든 금은보화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보화를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하라. 그래서 저도 한번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치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되고 교회가 반듯반듯하게 세워진 그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뭐 했냐 이게.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못된 짓 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다 등 돌린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핍박받고도 어디다 찍소리 말도 못해. 왜? 그동안 해온 짓이 있으니까. 큰 교회들이. 다윗은 자기가 전장에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벌어다가 다윗궁에 다 쌓아두고 그리고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 성전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는 성전을 멋지게 짓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됐습니다. 주 중에 주가 됐습니다. 그 많은 금은보화를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때 전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예물을 바쳐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교회에 헌금하는 거 성전에 예물 드리는 걸 팔팔팔 떨어요.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 예화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예비해놓은 그 돈 다 눕게 되느냐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늘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축복이 되게 하지 못하고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축복이 되고 축복이 더 영광이 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님을 불렀대요. 그리고는 임자 우리가 중동에다가 말이야 지금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와서 하라 하는데 이게 지금 장관들을 보내서 그 중동 땅을 갔다 오라 했더니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임자가 가서 한번 일할 수 있겠나 한번 돌아보라.
정주영이 가는데 이제 그 장관들이나 산업부 관련 장관들이나 그 차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갔더니 땅이 말이죠. 온도가 40도 50도나 되지. 물 하나도 없지. 그러니 거기다 무슨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좀 돌아보고 오시오. 정주영 회장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각하 보니까 거기 황금의 땅입니다. 그냥 모래하고 자갈이 지천입니다. 그러니 모래하고 자갈을 어디 가서 가져올 필요 거기서 그냥 갖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 선선할 때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바닷물을 끓여서 그 물 담수로 그 물을 마시면 되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긴 노다지 땅입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그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의 권세로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죽는 길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보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루 한 날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줄 몰랐어요. 이태원에 있는 저 많은 분들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꺼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겸손히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점점 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저렇게 멸절될 때 그 한심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졌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준행하는 주의 신령한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록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